그래서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한 어떤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힘쓰라는 말은 여기에 사실은 이 원어상으로 보면 이게 맨 앞에 나오는 힘써라, 명령어예요. 명령. 최선을 다해라, 이런 표현이에요. Do your best. NIV 성경에 보면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Do your best. 뭐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너 최선 다해라.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옳게 잘 이렇게 분별하는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성경 공부, 뭐 내가 주일학교 선생이고 학생이 있어서 성경, 그러니까 이거 가르쳐야 되니까 공부하고,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이건 명령형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게 동기가 필요해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어가지고 뭐 아니면 그냥 우리는 읽으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을 읽는, 뭐 성경 읽는 거 정도를 가지고 성경 공부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예. 이상한 게 떠가지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들의 개인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어린 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린 아이가 젖을 먹고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 그 엄마의 젖을 이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걔들은 뭐 태어나면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막 계속 울기만 해요. 젖 달라는 거죠. 우리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것들은 우리들의 그 어떤 지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들의 어떤 인격의 변화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숙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이제 믿음을 갖고 각 태어나면 우리들이 이제 성숙해가는 어떤 그것을 위해서 아기가 자라가듯이 우리들한테도 그런 젖이 필요하구나, 나한테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점점 더 잘 알아가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원만한 관계가 되고, 이런 게 사실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은 아이들 편식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뭘 먹느냐에 따라서 이 성장은 좌우가 돼요. 그죠? 아이들이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들이 이 신앙이 이상하게 삐딱하게 자랄 수도 있어요. 막 굉장히 비판적이고 막 그런 쪽으로만 발전할 수도 있고, 성경을 아는데 거꾸로 비판적이 돼, 사람들 이상하게. 그건 뭔가 잘못 섭취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저희 세 유형의 성경 학도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막 출애굽했을 때는 굉장히 막 만나를 보면서 꿀 섞은 과자 같다고 막 그러고서 맛있게 먹었어. 근데 이제 조금 지나서 광야를 갔다 보니 하면서는 이제 좀 텁텁해, 맛이 막 기름 섞은 과자 같다가 나중에 가가지고는 아이고 맛대가리 없어. 이런 박한 식물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대할 때 처음에 구원받고 막 좋았을 때 하고 조금 좀 지나다 보면 그건 뭐 내가 아는 말, 그거 거기 또 나오는 말, 이 정도 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는 별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자체도 맛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들 한번 스스로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에 있어서 원만하고 이런 어떤 인격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자라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성경 공부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거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 링컨의 한 친구의 예화가 있어요. 이제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숲을 걸어가다가 그 두 사람한테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다음에 링컨하고 이 친구에게 여기 큰 아름다운 이 나무가 있는데 너희들한테 이 도끼를 한 자루씩 준다면, 그리고 이것을 10시간 안에 이 나무를 쓰러뜨리라. 그런데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어졌는데 한 사람은 그래서 나는 이 10시간이라고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질 필요 없다. 는 그냥 부지런히 처음부터 막 해가지고 쓰러뜨리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나는 8시간 동안 도끼를 갈겠다. 그리고 나머지 2시간에 집중해서 나는 그 날카로운 도끼를 가지고 그 나무를 쓰러뜨리겠다. 자, 여러분 답이 이미 나오셨죠? 누가 옳은 것 같아요? 네? 얼른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이 8시간 가는 거 낭비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주어진 시간은 10시간밖에 없는데 8시간 도끼만 갈고 있냐, 이 정신 나간 친구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10시간에 힘을 다해서 해도 이거 쓰러뜨릴 등 말등 할 텐데 8시간 동안 도끼를 갈고 있냐. 우리들 한번 우리들의 인생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들이 마감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첫 번째 사람은 그냥 힘을 다해서 하지만요, 이 사람은 조금 가다 보면 도끼날이 부딪히니까 자꾸 힘들어. 그래서 점점 지쳐가지고 결국 못 해내요. 그렇게 되는. 근데 8시간 동안 간 사람은 시간 낭비하는 것 같지만 그 날카로워진 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때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서 얼만큼 잘 사용할 수 있냐 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랬을 때 효과적으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건 크게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학생회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학생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 내 자신이 먼저 그 말씀으로 잘 준비되고 그래야만 학생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끼 날을,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도끼를 갈지 않아 날이 무디면 그만큼 힘이 더 든다. 그러므로 도끼 날을 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게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 자, 이제 이게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거, 연구하는 것이 진짜 이래서 나한테 필요한 거구나.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
이 성경 공부하는 게 뭐 그냥 말씀을 앞에서 전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생각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모두에게 각각에게 이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진짜 내 삶 가운데 잘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구나. 그런 지혜를 얻는 것이구나. 결코 이건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공부하는 거냐 마치 8시간 도끼를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나머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애를 얼만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냐 못 드리냐 그것이 좌우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직접 한번 그런 성경 공부 방법을 대한 거를 이제 탁구 칠 때 기본기 있잖아요. 이제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뭐 기납적 방법, 뭐 연역적 방법 뭐 그런 것들 배웠죠. 학교 다니다 보면 그죠? 대표적으로 그 두 가지만 한번 연역적이라는 것과 기납적이라는 게 뭐예요? 반대. 하나는요. 연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결론을 이미 딱 내려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걸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귀납적이라는 방법은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다 모아 모든 사실들, 팩트들을 수집한 다음에 그것을 또 취기 있게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거. 이제 그거를 귀납적 방법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이제 성경 공부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수집을 하고 그걸 분석하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어디가 막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원인을 모르겠어. 갑자기 배가 아파. 저 어저녁에 그런 소식을 듣고 기도 요청을 드렸어요. 우리 동티모르에 이제 그 선교하시는 박복준 형님이 갑자기 저 해남 지역에 이런 그 새싹 어린이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들이 먼저 돌아가시거나 이래가지고 이제 혼자 애들을 키우고 그러는 자매님들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찾아가셔서 장학금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격려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해남에 가셨는데 막 그 일을 하다 말고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막 원인을 모르게 너무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급히 가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진찰을 받아보시니까 이게 그 쓸개하고 간 사이에 그 돌이 아마 이제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는 진단은 나왔는데 치료를 못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저 어제 밤중에 이제 전주로다가 이제 이렇게 이송을 가셨거든요. 아마 오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갑작스러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병원에 찾아가잖아요. 그럼 병원의 의사가 왜 오셨어요? 어디가 아파요? 뭐 그러면서 다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호사들이 온도도 체크하고 뭐도 하고 막 이래.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의사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쭉 물어본 거, 체크한 거, 뭐 이렇게 온도 잰 거, 뭐 막 여러 가지를 다 해서 그런 걸 다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건 무슨 병 같다 하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게 이제 귀납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나 아파 죽겠다고 병원에 갔더니 야 수술대 가져와 빡 해가지고 그냥 수술실 들어가 째릴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 따라 들어가겠어요? 그래요 수술해 주세요. 그래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암만 내가 아파 죽겠다 그래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수술대 해가지고 이건 뭐 절 거 없어요. 수술부터 해야 된다고 그냥.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도 안 해봐. 그냥 쭉 읽다가 감동되면 감사합니다. 이거 주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해. 물론 우리들 성경 읽으면서 감동받는 말씀들이 있죠. 근데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말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말일 수도 있어요. 공부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거 공부해 볼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원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하고는 너무 달라요. 근데도 우리는 감동을 받거든요. 그 말씀으로. 그러면 그건 내 감동이지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이제 그런 걸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수술대에 올라와서 바로 수술실 가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봐오는 거예요. 그냥 읽다가 조금 감동되면 그거 좋고 그냥 그 정도, 그게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러면 이런 모든 사실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맨 처음에 성경을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이라면 어렵잖아요. 그냥 쭉 읽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보면 그거를 이제 뭐 들어보고 막 이제 환자들이 하는 얘기도 들어보고 뭐 이렇게 쳐다보고 막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의사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열이 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어디가 아프니까 이게 뭐에서부터 온 것 같고 막 이렇게 이런 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처방을 내려주잖아요. 그죠?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뭐 무슨 약을 먹으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될 거라든지 이제 요게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세 단계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탁구의 그 기본기 가르쳐 줄 때 어떻게 라켓을 잡고 팔은 뭐 어디서부터 어디에 가고 뭐 이거 가르쳐 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에요. 예, 끊임없이 성경 읽을 때 이런 것 방법으로다가 접근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관찰 단계는 뭐냐면요,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어떤 뭐 해석하고 뭐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 사실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관찰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 성경 한글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다 관찰할 수 있어요. 그죠? 두 번째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뜻이지? 만일에 의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뭐 눈도 이렇게 보고 혀도 내다보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도 재고 막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사실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거는 왜 뭐 때문에 열이 나는 것 같고 뭐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의사가 그걸 가지고 분석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해석 단계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은 뭐를 말하는 건가? 그런 것들을 그 의미가 뭔가 하는 걸 알아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적용은 뭐예요? 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실천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의사로 말하면 처방을 내려주면 이제 우리들은 그 처방대로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려워요? 너무 쉽죠. 원리는 기본은 이렇게 쉬워요. 기본기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한번 도표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 이 도표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요. 근데 성경 공부할 때 계속 여러분들 평생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기본기 중에 기본기. 진짜로. 자, 마치 그 산을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 맨 처음에 우리가 해보는 게 뭘 해본다 그랬죠? 관찰해본다 그랬죠? 그러면 관찰하는데 뭘 관찰하는 얘기예요? 본문에 이렇게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 거기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읽어가면서 뭐를 찾아보냐 하면 등장인물. 거기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 이름이라든지 뭐 그 사람이라든지 그녀라든지 뭐 대명사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걸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장소가 나오는지, 어떤 장소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세 번째로는 그런 거기 그 장소에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사건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건지, 이야기, 줄거리. 요거를 찾아보는 게 관찰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해가시는 거예요. 자,
그게 일단은 근데 그 부분이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사실은요. 이거를 대충 해버리면요, 그 다음 단계가 잘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은 관찰 단계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끝났어.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죠? 의사가 그런 거 듣고 이거 다 한 다음에 분석해 본다 그랬잖아요. 아, 이 사람이 이게 어디서부터 이런 원인이 나온 걸까? 그러면 무슨 병은 뭐로 인해서 이런 것이 오는데 혹시 이런 걸로 인할까? 의사는 나름대로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이런 여러 가지 등장인물과 장소와 질거리가 나와서 이런 게 이제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요 본문에서 그 당시 당대 지금이 아니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게 뭘까? 그걸 찾아보는 게 당대 메시지예요. 예.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그것이 정상으로 올라가면은요, 뭘 찾는 거냐 하면 그 당시에도 해당이 되는 그런 어떤 진리, 어떤 해답이 오늘날에도 해답이 되고 또 영원토록 어떤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진리인가, 그런 원리인가, 그런 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건 뭘까?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간을 초월해 전수 가능한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대, 사람 이런 거 상관없어.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진리, 그런 걸 찾아보는 단계가 맨 꼭대기 단계.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렇게 이제 내리막길로 오면, 그러면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얘기하셨다면 오늘날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하나님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그러는 걸까? 이런 현 시대의 메시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게 해석 단계가 한 거예요. 해석 단계. 그러니까 세 개씩 묶는 거예요. 등장인물, 장소, 줄거리는 관찰 단계에서 해보는 거구나. 그다음에 이제 해석 단계는 당대 메시지가 뭔지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런 시간을 초월해 전수 가능한 진리, 그런 원리가 뭔가 하는 걸 찾아보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이 현대에는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는 건가,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거. 이것이 위에 부분이 해석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의사가 그것까지 다 분석을 한 다음에는 당신은 뭐 같으니까 지금 이건 이래서 열이 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처방전을 써주면서 당신 가서 약을 이렇게 한다든지, 이거는 여기 우리 병원에서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저 큰 병원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좀 통서 정밀 검사를 해보시든지, 또 아니면 필요하면 어떤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다든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환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처방전 써줬으면 처방전 가져가서 약을 사서 먹어야 돼, 그죠? 그래야 나한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의사한테 가가지고 다 듣고 막 했는데 의사가 잘 해석해줬어. 저는 의사 믿을 수 없어요. 그죠? 다 그렇죠. 내 병은 내가 알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나한테 그게 아무리 효력이 없어, 그죠? 성경 공부 기껏 열심히 막 다 잘 해놓고 막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뭐 이런 거 맞는 거 같고 저게 맞는 거 같고 뭐 막 그렇게 했어. 그냥 그거로 끝이야. 그럼 뭐야? 나한테 아무런 그 말씀이 유익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약을 사서 처방을 해서 먹으라면 사서 먹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그 적용을 하기 위해서 또 세 단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중에 이 말씀을 내 삶이 여러 영역이 있어요. 뭐 잘못하는 영역도 있고 어떤 막 찔림이 되는 그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이래서는 안 되지. 어떤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교훈들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것부터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될 건가? 뭐 어떤 이런 부분들,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 고쳐야 될 것들이. 그 중에서 그럼 우선적으로 내가 무엇보다 이렇게 고쳐가야 될 건가? 한꺼번에 안 돼. 그럼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 그래서 그거부터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거기까지 결정이 됐어요. 우선적으로 뭐부터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 건가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이게 적용이까지 한 거예요. 처음에 기본기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점점 가보니까 뭐 복잡해지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이 원리를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아무리 탁구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요, 같이 쳐보면 뭐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뭐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돼요. 근데 계속 가르쳐 주는 분은 일정하게 어떻게 해라 그러면 그대로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 진짜 신기하게 참 공이 어디를 저쪽으로 처음에는 뭐 1, 2도 가고 저리도 가도 탁탁탁탁 부닥치면 신기하게 넘어가. 꼭 가서 걸릴 것 같은데도 그 기본기대로 하고 자세를 어떻게 숙이라고 한 대로 하면 돼. 똑같아. 성경 공부.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막 힘들고 이렇게 성경 공부가 어려운 줄 알았나? 그냥 읽고 가다가 그냥 뭐 감동 받은 거 있으면 되고 그런 거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절대 말씀 공부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매일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읽고 나한테 얼른 쑥 감동되는 것만 찾는 그런 거. 그게 내 성경 공부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배워가고 그런 것들을 못 이뤄요. 왜? 나한테 적용하는 게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적용해 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성숙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는 시브리서 같은 데 보면은 너희가 지금 좀 바닥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젖이나 먹고 어린아이에게 머물러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구원받은 지 오래 돼도요, 이런 생활이 계속 지속되면 어린아이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깊이 생각하고 해야 돼요. 자, 요것을 다시 한번 관찰 단계에서는 뭐 해본다고 그랬어요? 등장인물, 장소, 줄거리. 그래서 이제 영어 사용하는 사람들은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제 P자로다가 그냥 다 통일을 했어요. People, Place, Plot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건 우리나라 말로는 죽었다 깨도 그렇게 못해. 안 돼. 이게 등장인물, 장소, 줄거리를 이렇게 찾는 것이 관찰 단계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는 등장인물에서는 그 나온 사람이 이름 제일 찾기 쉬운 건 이름 같은 거죠, 그렇죠? 왜 관찰 단계에서 등장인물부터 찾아볼까요? 제일 찾기 쉬우니까. 뭐 다른 건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제일 찾기 이 가다가 이름 나오면 그거 찾는 것보다 어려워. 뭐 제일 쉽잖아요. 그래서 사람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뭐 농부인지 뭔지 뭐 도시에 사는 사람인지 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보면 언급중에 나와. 뭐 용사라든지 뭐 이런 표현으로 하면서. 근데 그 사람에 관계된 그런 인적 사항들을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거기 사람들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뭐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고 뭐 며느리하고 관계고 남편과 아내 관계인 것 같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 지금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스마엘과 이삭과 뭐 하갈과 뭐 이 사라와 요새 배우는 그런데 보면 서로 뭐 긴장하고 막 서로 내쫓고 처처라고 그래요. 그런 관계들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관찰 단계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찾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장소를 찾아보는 거라 그랬죠. 그죠? 거기가 어떤 장소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뭐 장소가 지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그냥 무슨 광야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우리들이 거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게 어떤 뭐 나라에서 일어난 일인지 어떤 도시에서 일어난 건지 농촌에서 일어난 건지 저런 뭐 사막 광야 같은 데서 일어난 건지 그런 배경 같은 게 이제 쭉 읽으면서 그런 장소에 대한 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성경 자체에서는 안 나와. 그러면 그런 것들은 성경 사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가서 그 지명을 딱 이렇게 한다든지 보면 거기에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중요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거기까지 공부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 단계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줄거리 단계가 나오는.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지금 이게 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등장인물들 사이에 어떤 긴장이나 갈등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 관찰 단계에서 생각해 보는 거라 그랬죠. 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끝나면 해석 단계에 들어간다 그랬죠. 자, 해석은 제일 먼저 아까 싹 올라갈 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당대 메시지,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맨 꼭대기.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자 했던 게 뭘까? 그런 걸 생각해보고, 그것이 영원토록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메시지인가, 진리인가, 어떤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리고 오늘날 그것이 뭐를 우리들에게 또 말씀해 주려고 하는가, 현 시대 메시지가 뭔가, 이것을 해석 단계에서 얘기해 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당대 메시지일 때는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그 최초의 청중들에게 주고자 한 메시지는 뭐였을까?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기로 해놨던 건 뭘까? 또 그들이 지금 직면해 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나? 이런 걸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당대의 메시지. 사실은 성경 공부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경우에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이거를 그냥 뛰어넘어 버려요. 바로 오늘날로 이 말씀을 갖다가 그냥 오늘날로다가 그냥 해석을 해버려.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거를 잘 생각해. 그다음에 이제 원리 단계는 아까 말한 대로 특정 시대 특정한 사람이 아닌 모든 시대 모든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갖다 바치라 그랬어. 그럼 오늘날도 우리들도 우리의 자식들을 갖다가 바치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세월을 아껴라.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그래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우리들도 그래야 되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느 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씀들이 있고 어느 말씀들은 모든 시대 모든 특정한 사회의 모든 인류에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게 이제 원리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 시대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의 사회 문화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 그 당시에하고 지금하고는 이런 문화나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현 시대에는 적용될 수 있나? 그럼 그 당시 상황하고 오늘날 상황하고 유사한 점은 뭘까? 먼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날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석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적용 단계. 지금은 여러분들 머리에 막 횡행행 돌아가가지고 그거 그 말 갖고 막 그랬는데, 하여간 괜찮아요. 상관없이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나중에 실습해 가면 이게 이렇게 하려는 거구나 하고 또 아시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잘 들어보셔요. 그다음에 이제 내 삶에 적용하는 거는 중요한 거는 이 적용 단계는요. 먼저 나하고의 관계, 이 진리하고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단계예요. 많은 경우에 실수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좀 저 자매, 저 형제가 좀 이 말씀 읽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은 일단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먼저 그걸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내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이 많은 영역이 있어요. 그걸 크게 세 가지로 쪼갠 거예요. 뭐냐면 필요 영역, 책망 영역, 기회 영역.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그 중에서 어느 영역에 적용할 건가 그럴 때 필요 영역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가장 연약한 면들,
쉽게 유혹을 받는 그런 영역들 있잖아요. 그런 영역을 가리켜서 필요 영역이라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어떤 성령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막 책망을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 이건 진짜 잘못된 거다 하고 깨닫게 해주는 거야. 너 그건 진짜 네가 잘못한 거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영역이다. 이렇게 성령의 책망 영역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읽어보니까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도 하나님을 섬겼네. 그럼 나 같은 사람도 섬길 수 있겠네. 어떤 그런 부분들은 섬김의 영역이다.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편의상.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어느 영역부터 내가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 영역을 결정하는 거예요. 먼저는 크게 내 삶에 적용하는데 너무 많잖아요. 막연하잖아요. 내 삶이 덩어리가 많아. 그럼 그걸 한 3개 정도로 쪼개놓고 그 중에서 어떤 영역부터 내가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다. 이제 그거를 결정하는. 자, 그리고 나서 그 영역이 결정이 됐어. 내가 이 부분부터 적용을 해야 되겠지. 근데 그 영역 안에서도 또 몇 가지가 또 있어. 그럼 우선적으로 내가 이런 부분부터 변화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또 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태도라든지 성격에서 이런 내 가치관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구나. 이런 것부터 고쳐야지. 그런 우선순위를 먼저 또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근데 그것이 무엇부터 내가 이제 변화돼야 될 것을 결정을 딱 했어. 그러니까 점점 좁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되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될 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first step, 첫 번째 스텝을 어떻게 내가 내드릴 건가. 내가 이제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뭔가 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플랜을. 어떻게 시작할 거지?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가야 그래야 사실은 적용이 가능해요. 막연하게 해놓으면요 막연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이렇게 한 게 바로 성경 공부, 기납적 성경 공부 방법의 아주 기본기예요. 관찰, 해석, 적용. 여러분들 이 3단어만 기억을 먼저 하시고 관찰에서는 뭐뭐뭐 한다고요? 여러분들 한번 요한복음의 3장 16절 잘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얼른 읽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관찰해서 등장인물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그냥 성경 읽으면 그냥 생각 없이 이거 우리가 다 암송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 방법대로 내가 여기 진짜 누가 나오고 있지? 어떤 사람이 언급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읽어왔던 거예요. 그죠? 자, 누구 나와요? 하나님, 또 독생자, 응? 믿는 자, 또 세 사람 됐어요? 또 혹시 뭐 다른 더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세상 물건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람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지금 하나님과 세상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독생자와 믿는 자 이렇게 4명이 나오는 거예요. 등장인물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상명령 있죠. 거기에 등장인물이 누구 나오는지 한번 얼른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한번 불러보세요. 너희는 누구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네. 너희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예. 또 제자를 삼아라. 또 제자. 또 아버지, 아들, 성령. 예. 자, 너희는 이제 사도들 하고 여기서 말하는 제자를 삼으라 할 때 그 제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예, 다른 제3자들이 그죠? 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했으라. 이렇게 등장인물만 우리가 얼른 찾아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훈련이 없이 그냥 우리가 이건 참 중요한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뭐고 이제 뭐 이렇게는 아는데 이렇게 접근을 안 해봤던 거예요, 그죠? 네. 앞으로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지키면서 해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어디를 해보냐면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4절, 13절, 원래 11절까지인데 조금 더 뒤에까지 나가가지고 한 14절까지가 거기서 한번 등장인물하고 장소하고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죠. 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